네, 먼저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3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먼저 말씀에 앞서서 교회 소식 두 가지 전해드립니다. 현재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 중입니다. 또 나오셔서 또 매일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나라와 그리고 민족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감 바이러스가 서너 가지가 다른 종류로 계속 돌고 있다고 하고 중국에서도 또 새로운 것들이 터져서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으로 수요일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모두 식사 든든하게 하셨지요? 네, 저도 조금 전에 맛있게 든든하게 먹고 왔습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를 생각하면 시장에 지나가다가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어떤 길거리 음식이라든지 또 요새는 유튜브에 젊은 세대들은 먹방 채널이 그렇게 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먹방 프로그램이 가장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먹방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어떤 음식을 먹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음식에 독이 들었다라고 하면은 이미 먹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나쁜 영향이 내 몸속에 신체 가운데 온다라고 생각만 해도 사실 많이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작은 사건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주인공인 아담과 하와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한번 적용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담과 하와와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이라고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정말 죄에서 자유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나의 쓴뿌리, 이 모든 죄성들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승리하여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그리고 3절, 4절 말씀은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3절은 하와가 선악과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고 4절은 뱀이 선악과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세 입장의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혹시 느끼셨습니까? 먼저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뱀은 가장 강교한 존재, 가장 강교한 들짐승이라는 존재로 나옵니다. 우리는 이처럼 살아가면서 유혹들이 있는데 이런 간사하고 간악한 그런 이간질하는 뱀과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과 사람을 가르기도 하고요. 이간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편을 가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르는 사단의 유혹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하와는 그 사단의 말에 넘어갔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을 보지 말라는 말씀을 주로 합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때문에 지금 모두 다 교회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을 사람에게 두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고 좌절받기 마련이고, 심지어는 교회에 안 나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목적과 방향과 관점이 사람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로 우리는 다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나오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목표를 두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람 보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 산다라는 그런 죽기 살기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주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붙잡을 힘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에게서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믿으면 하와가 뱀에게 넘어갔듯이 우리도 순간순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뱀과 여자의 대화를 잘 보십시오. 1절에 뱀이 말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을 주면서 혼란을 줍니다. 슬쩍 떠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또한 조심해야 될 것이 간보는 사람의 경우를, 슥 다가오는 사람의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이렇지요? 이단 중에 신천지가 이렇게 뱀과 같은 특징으로 교인들에게 접근합니다.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정말 깨끗한 투명한 컵처럼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교회에 오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리고 내 한번 와달라고 친절을 베풀면서 그렇게 투명하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신천지 사람들은 사람의 뒷조사를 하기도 하고 살짝 쿵 다가와서 포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모든 사정들을 파악하고 그 사람들에게 차 한잔 하자고, 간을 보면서 찔러보면서 좋은 강의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하면서 그렇게 간교하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뱀이 묻습니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에 대해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에, 오늘 3절 띄워주세요. 3절에 하와는 뭐라고 말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반드시 죽는다라는 어감과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확실히 죽는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죽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어 성경 원문을 찾아보면 똑같이 확실하게 죽는다, surely die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 유혹의 마음이, 죄성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실제로 여자를 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말씀에, 마음에 탐한 것이 이미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미 생각으로도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안 먹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와는 생각으로 그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면서 뱀의 말을 들으면서 이미 그 열매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선악과에 대해서 3절을 보시면서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악과의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악과의 위치를 보면 동산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치
랜드마크처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만큼 위험한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정중앙에 두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굳이 그 선악과를 만들어서 연약한 우리 사람이 그것을 따먹는 상황이 나왔던 걸까요? 내가 보기 싫다고 안 보일 수 있는 곳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숨겨두거나 구석에 두거나 아예 꺼내두지를 않는데 왜 가장 정중간에 어디서든지 보이도록 두셨냐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걸려도 걸리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선악과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는 선악과 이야기에서 한번 깊이, 한번 넓게,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것 또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 것을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보기에 좋다라고 하셨고 만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아끼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인데 그런데 왜 이런 테스트, 시험을 주신 것이었을까요? 큰 선물을 주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죄에서 승리하느냐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느냐 이 사이에 놓였던 것입니다. 죄에서 승리하면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면 안 넘어가면 여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고 선택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먹었으면 좋겠다 하셨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먹지 않기를 바라셨겠죠. 그러면 선악과 나무를 동산에 두신 이유는 죄에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합니다.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환경에 도처에 깔려있다 하더라도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승리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으니까 우리와 너무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결국에는 먹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 선악과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어떻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는 서로 탓하기 시작하고 변명하기 시작하고 자기 합리화하기 시작하고 서로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뱀이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선악과를 통해서 그냥 그저 그랬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배울 점을 두세 가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교훈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시고 뱀이 유혹을 합니다. 네, 5절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했지만 선악과를 먹었는데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아, 신과 사람은 다른 존재이구나.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 그 인간의 한계점을 우리는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우리가 보면서 내가 인간이구나. 아담도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와도 내가 사람이구나. 사람의 한계를 아는 어떠한 모형과 사건을 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내 꼴이 어떤지, 나의 마음에 죄가 얼마나 가득한 연약한 존재인지를, 내 분수가 어떤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피조세계에 속하는구나.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종종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본분과 정체성을 잊습니다. 나의 위치를, 상황을, 입지를, 분수를, 형편을, 내 자체를 망각하고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넘는 죄를 지금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신이시구나. 그 한계를 알게 하려고 두셨다는 것을 함께 이렇게 나눠보면,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이미 창세기, 이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는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떻죠? 왜 성경 말씀이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베스트셀러 1위고 가장 많이 읽혀졌으며 지금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선을 자꾸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자꾸만 넘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만 앞섭니까? 안 앞섭니까? 작은 생각 가운데, 나의 입술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월권하고 자꾸만 선을 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하지도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늘상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먼저 앞서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비추지 않으면, 말씀으로 늘상 비추지 않으면 그 죄악에 계속 넘어지곤 합니다. 그게 결국 무슨 죄죠? 바로 선악과의 죄를 지금도 우리가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라는 것이 나의 마음에 온전히 각인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범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선악과에 속하는 죄라는 것들을 여전히 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분명한 선을 가져야 합니다. 관계를 딱 정립하고 그 한계점에 대해서 딱 알고 나면은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이라는 단어 있지요. 겸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신, 동산에 두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를 알게 하고 내가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죄가 가득한 그런 교만한,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바로 겸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또한 동산 중앙에 놓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정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도, 나의 모습에 대해서도 인정하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인정을 했습니까? 인정을 안 하고 서로 탓하고 서로에게 미루면서 하와가 나를, 뱀이 나를 이렇게 죄가 시켜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 탓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합리하고 변명이죠.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람의 가장 밑바탕된 모습이 나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부패한 존재고 내가 아주 멋있는 옷과 정말 정갈한 모든 모습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서 내 모습은 정말 죄성이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가득 찬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고작 그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와가 그랬다. 아니다, 뱀이 그랬다. 아니,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비참하고 치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웃긴 모습인지 정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많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한계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선악과는 딱 그러한 교훈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담과 하와는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할 줄도 그렇게 될 줄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교훈을 삼아서 내가 나설 때를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멈출 때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앞에 화면 보시고 시작.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정말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할 때 그 가장 인간다움은 어떠한 것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자세가 바로 우리의 인간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정말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고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 목적하시면서 지으신 참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러한 역동적인 피가 끓는 우리의 육적인 마음들이 항상 매 순간 올라온다는 것이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저도 하루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그러한 죄성이 가득한 나의 모습들을 이 말씀 속에서 비추게 하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인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가,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신이 되려고요? 신이 될 수 없는데도 우리가 계속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바로 겸손의 반대말로 뭐죠?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의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교만하면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리라 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없는 삶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DNA가 없습니다. 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최고야. 내가 잘났지. 내 말이 맞아. 내가 하는 게 옳아. 내가 하는 게 맞다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어져 있고 내가 기준이 되어져 있고 모든 결정에 나의 경험과 나의 기준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다스려주고 우리를
보혜사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싶어 주셔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넘쳐나서 내가 신이 되어져 있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우리가 허용해 드리지를 않는데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맞다하고 하나님을 옳다하고 하나님이 하셨으를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나의 모든 언행에 있어서도 나의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나의 모든 삶의 결정들을, 선악과의 선택들을 해가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간교한 사단의 유혹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저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신이 되려고 선악과를 과감하게 생명을 걸면서까지도, 베팅하면서까지도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통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정말 참이신,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반대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처럼 참 인간다운,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의 표본, 참 인간다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굳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지시고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정말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보면서 늘 우리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우리가 계속 갱신해 나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네가 그랬다, 제가 그랬다,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 교회에 문제가 있어, 세상에 문제가 있어, 나라에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존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들은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죠? 남 탓을 하셨나요? 핑계를 대셨나요? 변명 하나 대셨나요? 정말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보이고 있는 모습과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죄를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핑계도 한 번 안 대고 탓도 한 번 안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항상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을 놓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의 죄악된 모습을 담당하시고 감당하셔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상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각인하면서 매일매일 나의 죄성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씻어달라고, 나의 노력과 행위로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러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매일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찾아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신 의미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선악과는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지 말라, 성경에 나와져 있는 모든 말씀들 말고요, 그 모든 말씀들 중에, 기도하는 중에,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키라고, 금하라고 하신 나의 그 모습, 나의 선악과는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너는 인이야, 누구야, 아무개야, 너는 특히
이러한 죄만큼은, 이것만큼은 네가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시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그 선악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고 오늘도 도사리고 있는 나의 쓴뿌리입니다. 그 쓴뿌리를 우리가 제거하고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우리는 모른 채 영적으로 뒤집혀지게 되고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선악과가 뭔지도 찾으셔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저도 저의 죄가 드러났을 때 흥분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화를 내면서 아니라고 남 탓을 하기도 하고 환경 탓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내 모습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부인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다 하고 있는지, 인정 못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사람들의 악함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드러내실까요? 드러내서 조롱하려고 하실까요? 아니죠. 드러내서, 증명케 해서, 알게 해서, 깨닫게 해서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려고, 온전히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우리의 죄악들을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드러날 때도 있고, 관계 가운데서 드러날 때도 있고, 내 혼자 스스로 기도하다가 뜨끔하면서 그 죄악, 나의 더러운 모습들이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시려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얼마나 애타게,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마도 매일 매 순간 찾아오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나아오셨을 때 우리가 잘못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의 뿌리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셨을 때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은 1년이 지나도록 52주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연그러져 가고 있는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위치시키셨습니다. 선악과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각자 하나님께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러한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분명히 지금도 있습니다. 매일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내가 넘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든 상황들이 놓여져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죄성이 정말 불일 듯이 자꾸만 향해져 가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분명히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저거를 할 수도 없고 내 뜻대로도 할 수도 없는 저거를 차라리 몰랐으면 싶은 마음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그러한 부족한 모습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죄에서 자유해서, 죄에서 승리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누구보다 염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그게 나를 훈련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리고 겸손히 내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표본이신, 참 인간다움의 표본이신 예수님의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선악과 말씀을 늘상 들어왔던 말씀이면서, 그리고 그냥 알고 있는 이야기로 그쳤던 이야기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내가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러한 죄악이 가득한 존재임을 다시금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자리에 서서 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자격 없는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이해하시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이미 이곳 희락교회 성전 가운데서 훈련하고 계셨고 우리와 만나고 또한 부딪히게 되는 모든 사람들,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꾸만 되어지지 않는 나의 쓴뿌리와 죄성들을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발견하고 직면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으면서 주님께 온전히 깨끗이 극복하게 해달라고, 씻어달라고, 죄에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찬송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